지금 이 시대의 비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경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만 접할 수 있다면 지금은 문화나 여러 가지 매체나 영화나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한 내용들과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공유되어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성경의 가치관이나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들리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긍정적이죠? 성경이라는 것이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낯선 책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책이 됩니다.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동화처럼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부분, 어떤 면에서 성경이 너무나 이제 공유가 돼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점인데 안 좋은 면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들을 단순하게 지식적인 것으로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단순하게 우리의 전래동화나 우리의 단군 신화나 이런 것들처럼 동일하게 여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면 그래 믿음의 조상 많이 들었어, 이삭을 바쳤다고 하더라, 그래 옛날 사람이지, 아니 동화 같은 얘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잘못된 것들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너무너무나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성경 속에서 오는데 그 귀한 것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들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흔히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 버립니다. 옛날에 역사적인 있을 수도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치부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 부르시는 장면들 속에서도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입니다. 이전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후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확하게 다릅니다. 이전에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구나.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셨지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시작점이야 여기서부터 우리까지 왔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여긴다고요? 옛날 이야기. 아브라함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 이렇게 끝내버린다는 거죠.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아브라함 같이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믿음의 조상까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모범이라고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믿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 속에서 복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복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죠?
네가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걸 뭐해라? 버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미지의 세계인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의 황혼길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인즉슨 이거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세계를 뭐하고?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뭐다? 신앙생활이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단순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걸 설교 말씀 듣고 이 가치관처럼 살아가는 것,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다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말씀 열심히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특혜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이게 신앙생활이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서 이것을 혼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앞에 우리 모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이 이거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마음속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겁니다. 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때 우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 오늘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잘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잘 혼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런 면에서 난 참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냥 세상에서도 잘 되고 신앙생활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 라고 말하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서도 잘 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그 사람들은 흔히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그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왜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기에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 속에는 그 성경 말씀 속에 큰 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맥이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요. 인간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다만 듣는 우리가 그게 듣기 싫어서 다르게 변질시키는 거지.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실까요? 큰 맥이 뭐라고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왜요? 이 세상 속에서 선한 것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나와야지, 그 세상에서 나오는 출발을 해야지만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너 그 모든 것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야지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큰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 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된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은 언제 우리가 밝혀져요? 무엇인가 열심히 한 사람만이 그 고백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말 못해요. 왜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상상 속으로 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든지 뭘 한 가지 열심히 한 사람은 뭘 느껴요? 한계를 분명히 느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은 그렇게 받으셔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랑 전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도 그 말이 받기 싫어요. 저도 너무너무 받기 싫어요. 좋은 차와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어느 차 타고 싶으세요? 좋은 차요. 좋은 차를 타다가 안 좋은 차 타고 싶어요? 아니요. 좋은 차요. 무궁화호 타고 싶으세요? KTX 타고 싶어요? KTX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무궁화 타다 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꺾어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선,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는 분명히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제 너와 내 뭐 좀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그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여러 가지들을 이제 먼저 사전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 속에 인간 근본적인 한계를 맛보게 됐을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선한 일 마음 깊숙한 속 속에 악한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구제를 참 많이 합니다. 구제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자랑해요. 근데 그렇게 구제하는 그 모습 속에, 깊은 것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 만족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 나를 위해서 하는 모습인 것을 결국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그런 걸 봤을 수 있어요. 이야기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만든 우상에 사람들이 그걸 돈 주고 사가요. 그리고 그것 앞에 뭐예요? 절하면서 빌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좀만 생각해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면 그냥 그렇게 되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내 아빠가 만든 그것에 절하면서 그것 속에서 좋아하면서 그것 속에서 빌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계를, 공허함을 느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있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고, 신앙 바른 하나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다고 해서 쫓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공허하면 공허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악하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했고, 오늘 성경 속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쫓아서 가요. 그럼 누구의 능력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보면 아브라함이 뭔가 뛰어나서 그렇게 통찰력이 있어서 그가 그렇게 됐구나.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반응이 보여진 거죠. 마음이 떨린 거죠. 마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걸어가리라. 그래,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신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이 약속을 내가 믿고 가리라. 뭔가를 알아서 그 말씀 믿은 거 아니에요. 거리가 몇 미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서? 아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은 거죠. 그 약속이 뭐냐?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루어내실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는 떠난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이삭이 40살 때 아기를 놓을 때도 뭐라고 그래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75세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가 진짜로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민족을 이룬대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대요. 심지어 나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신대요? 복이라고 하신대요. 심지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의 사람이 돼서 나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그렇게 하게 만드신대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할 거야. 너를 통하여 복의 통로로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 되시기에 그 아브라함을 끌고 복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물일까요? 부자가 되는 거였나요? 장수하는 거였나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도 갖춰지게 됩니다. 오래 살기도 하지요.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많은 복들도 누렸어요. 큰 풍년도 맛봤어요. 정말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많은 재물들도 끌고 애굽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복이라는 건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것으로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러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물의 복이나 그리고 지위의 복이나 장수의 복이나 이런 것들 다 누리고 계십니까? 3절의 말씀처럼 복을 빌어주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복되다고 얘기해주면 복이 이제 내려지는 그 모르는 것들이 주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틀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걸 이제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닌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 가운데 한 명이 빠졌다라고 하는 건 그건 뭐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소린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좀 전에 말했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분명히 주세요. 그걸 통해서 훈련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허락해 주세요. 근데 그것이 있어야만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이고 복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소린 거죠.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뭘까요? 복의 통로는 조금 이따 다룰 거고 먼저는 이렇게 볼까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고 용서가 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은 받은 거예요. 이전의 사람들은 받지 못했던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것을 누린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것이 복받은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누려야 될 건 이건데 우리는 다른 것들이 없음에 불평할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뭐예요? 복이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 자체가, 아브라함 자체가 뭐다? 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구별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복의 근원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뭐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지난주에 1월 달에 2월 달에 보았던 말씀 속에서 보시면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광체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반사체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복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뭐라고 했어요? 네가 복이 될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제가 옆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옆에 살고 있는데 제가 참 못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면 아브라함님 잘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대단하십니다.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뭐예요? 제가 도리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부자라서, 내 삶을 잘 살아서, 내가 도덕적이라서, 내가 윤리적이라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누구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연결되어짐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델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걸 오해하지 말고 받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우리가 복의 통로지. 그래, 나를 봐봐. 이제 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내 자체가 복이니까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바뀌니까 나한테 기도 부탁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러한 의미로 받으시면 안 돼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라는 걸 알게 될까요?
지금 분명히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복이 된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처럼 우리가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악하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좀 전에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제가 1절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생활 속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인생이 참 악하구나. 이건 제가 오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뭐 철학 같은 것들이 발달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종교가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 거죠. 세상에서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도.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러한 생각들을 했다니까요. 그것들이 뭐예요? 그걸 통하여 이 길을 떠나지는 못하지만 뭘 느끼게는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하기는 하는 거죠. 내가 악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들을 느꼈을까요? 아마 이걸 느꼈을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구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난 이곳에 계속 있으면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나오시겠다고 말씀하시네. 이걸 깨달은 것이 아브라함이고, 그러한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근원, 복이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받아요. 그래, 난 잘났어, 난 대단해, 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죄인이었네. 내가 악한 자였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이걸 깨닫고 이걸 고백하는 것이 복인 거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이 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느낀 것이 복인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더 보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였냐면, 아브라함 곁에 어떤 사람? 붙어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때 이름은 사레예요. 사레. 사레는 임신해서 아이를 놓은 사람이에요? 놓지 못한 사람이에요? 놓지 못했죠. 근데 그 시대에는 자녀가 없다는 건 되게 안 좋은 거였어요. 자, 자신의 조카 어때요? 부모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렸어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였다면, 그럼 반대로 다윗의 시대 때에는 복의 통로가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었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다윗 위에 선대왕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치고 도망을 치죠. 이유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도망칠 때 사람들이 쫓아와요. 누구를 쫓을까요? 사울을 쫓는 게 훨씬 더 부유해져요.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누구를 쫓아요? 다윗을 쫓아요. 자, 볼게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라면 사울을 쫓고 싶으세요? 다윗을 쫓고 싶으세요? 저는 사울을 쫓고 싶어요. 왜요? 사울을 쫓으면 그 시대에 잘 살 수 있어요. 다윗을 쫓으면
힘든 정도가 아니죠. 맞아. 맨날 도망치고 아니면 죽임당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맨날 죽이려고 오잖아요. 왕이. 오죽하면 원수된 적국에 들어가서 빌붙으면 살아갈 만큼 힘들어요. 그러면 어느 누가 이 사람들을 쫓겠어요? 아무도 안 쫓지. 누구만 쫓아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만 쫓죠.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들만 쫓아요.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는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건 이렇게 다윗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다윗에 붙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요. 군사가 돼서 싸우기 시작해요. 와, 그게 복의 통로인 다윗의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 곁에 붙어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지키실 수 있나요? 없죠. 유일하게 지키신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복의 통로지, 내가 잘났지, 내가 뛰어나지, 그래 나에게 날 위해 내 옆에 있으면 복을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네, 나는 연약하네, 내가 복의 통로이지만 복의 통로가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 복이 뭐예요? 재물이 많은 거요? 그것도 축복이죠. 재물 많으면 축복이죠. 너무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 안 주셨잖아요. 우리가 게을러서 못 받았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안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우리에겐 다른 것들을 더욱더 근본적인 것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가 근본적인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알고 있는 자라면 그 사람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통로의 연결점이 되어서 그 역시도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인 줄 알아. 그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람들이 교회 오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요. 그런데 오늘 복이라는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들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뭐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누리는 자인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그것이 없으면 지금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내가 복받은 사람과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복은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내가 멋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아는 거죠. 예수님을 부여잡는 것이 복인 거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